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 6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 구절들을 외우고 또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를 학문적으로 인정해 줄지 몰라도 그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읽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그대로 삶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듣고 읽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읽은 만큼 또 내가 접한 만큼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완전히 생활화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주일 성수 부분이죠. 주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척도가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과연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은 결국 그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계명,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킨다라고 했지만은 그 속에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안에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 없이 형식만 존재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러면서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이 겉으로만 율법적으로 지켜서 남에게 의로워 보이려고 했던 그런 가증스러움과 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시면서 듣는 자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겉으로 행동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런 행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너희 속에 의와 인과 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겉으로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처럼 너희도 행동하고 그 속에 있는 중심도 의와 인과 신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이제 율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율법은 대충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행동이나 또 그 마음속의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구약의 그런 율법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듣죠. 근데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비난하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시는데, 일단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때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먼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성일로 여겨야 된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분명히 여기에 성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곧 성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곧 성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성일이고 주일도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은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그날 오락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나가서 놀러 간다거나 또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같은 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기관들이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사로운 말들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들을 좀 간과하다 보니까 그냥 모이면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드라마 속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교인들이 막 화제가 만발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제할 때 그런 거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주일날 기관 모임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은 또 썰렁하잖아요. 믿음의 말로 하되 지혜롭게 잘 여러분들이 대처하셔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사사로운 말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지 않는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물건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지켜왔죠. 연세중앙교회가 이제 궁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엄청나게 즐거워했어요. 좋아했어요. 야, 엄청 큰 교회가 온댄더라.
이제 이 동네 상권이 막 살아나고 야, 저 돈도 좀 벌 수 있겠구나. 그런데 주일이 딱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회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 동네가 상권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의 파리바게뜨 빵집이 전국의 최고 매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교인들이 와서 빵 하나 사가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중앙교회도 궁동에 그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점심 사 먹고 그렇죠, 간식 사 먹고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또 2부 예배, 또 4부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는 5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교회에서 밥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개척 이후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오겠느냐 했겠지만은 어때요? 오히려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요즘 시대에 어떻게 주일날 물건도 안 사고 팔 수 있겠냐? 그렇지만은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 습관을 맞추게 되면은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지,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거는요, 이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사실 이게 제일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그런 계명이죠. 특히 주말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매장이라든가 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날 주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든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자기는 이제 교회 뭐 장로고 권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종업원들은 일을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에 그대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핍박받다가 이겨내신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끝까지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그 가정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것도 끝까지 우리가 이걸 지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정말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인데,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도 전부 다 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기념하는 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인간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날은 거룩한 날인데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되어도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 아닌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망령되이 일컬었다가는 저주를 받는 그런 두려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 내게 주신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준 거예요. 우리 보고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나에게 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에 명예에 합당하기만 하다라면 언제든지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은 내 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뭐 여호와 어쩌고저쩌고 막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은 다 하나님의 이름이지 나에게 준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 니시를 외치고 뭐 여호와 라파를 외치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지,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이름이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지금 이 시대의 주일은 누구의 안식일입니까? 우리 안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는 이제는 그냥 객처럼 주인도 아니면서 그냥 와서 얻어먹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은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짐승의 피를 흘려도 거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거룩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안에만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도 역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었죠.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무덤 안에 왜 들어가셨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는 무덤에 갇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셔서 사망 원죄를 이기고 부활하시자마자 그때부터 우리 인간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를 내 안에 성령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모신 자로서 우리도 안식일이 이제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또 내 것이 아닌데 그냥 그 안에서 그걸 기념하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마음껏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비로소 안식일에 이루어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거룩함을 잊게 되었고 우리 안엔 참된 안식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주일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날을 성일로 여기는 것은 이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만은
그러나 이 날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날들보다 이 날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전부 다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성령 충만했을 때 매일매일 아마 교회에 나왔을걸요. 그렇죠. 거의 매일 나와가지고 그 주일보다 어떨 때는 더 바쁜 날도 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은혜 안에 있고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때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사나 죽으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로 주신 안식을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린다 한들 결국은 육신이 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저주 가운데서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결국은 이 안식도 완전하진 않아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안식일을 파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전하게 되느냐? 바로 육신이 마감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시작이 되고 그때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못 믿었기 때문에 그걸 끝났지만 이제 신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진정한 예수로 인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내 영혼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향과 목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이 안식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또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안식을 사모하는 그 영혼의 때의 안식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는 또 사망이 없는 곳,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분명히 거룩한 날이고 또 귀한 날이지만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은 나에게 준 안식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그 이후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가 힘써 가야 될 안식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다른 날은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 하루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 보면은 평일날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는 일이 모든 게.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려고 주일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일날만이라도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성일로 지키는 것은 일주일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그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쟤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야, 교회 간다고 저거를 안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연중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가서는 조금씩 인정해주고 자기네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그냥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빛이 막 발하면서 내 영혼도 살아나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